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5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그 시작점으로 본질로 날마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음도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자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난 한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속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여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예배 중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세계의 변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벌써 7개월이 넘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속히 주님 전에 모여 함께하는 대면 예배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의 오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각종 위험과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으로부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땅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증거하시는 안도한 담임 목사님, 주님의 크신 치료는 권능으로 영육관에 새롭게 치료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순절 연중 주간이 교회력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순수성, 정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다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며 축복하는 메시지 덕분에, 당신 덕분에, 또한 우리 수고하는 의료진들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모일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 가정의 건강, 또 서로를 향한 섬김들, 교회를 향한 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예배당 사용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예배당 예배 때문에 오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자주 오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기관도 모임 가지실 때 예배당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의 친교실 커튼 작업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주시는 헌금 우리 안전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또한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물질의 신앙 고백과 교회 재정을 위해서 협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합니다. 우리 삼여전도의 윤혜정 집사님 아버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절차와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마음 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의 본문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읽기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을 다룬 사복음서의 시작으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을 미리 좀 읽어보시라. 왜? 한 권의 책의 흐름들, 그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설교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지 않으시면 이게 제가 전하는 말이 너무 먼 세상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이지만 다음 주일은 누가복음이겠죠? 네. 그러면 누가복음도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는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도 잘 읽어 보시면서 또 우리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사실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선구자적인 책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복음서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가복음의 저작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쉽죠? 마가. 네. 아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이 복음서를 썼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듯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유명한 누구예요?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지고 있던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잠깐 옆에 보시면 마가복음의 맥에 대한 우리 도표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뒤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예수님 인자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 또 그리고 뒤에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옛 성전 체제를 심판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요, 그냥 여기서 훌쩍 한번 보고서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라도 한번 좀 그려 넣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저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마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 누구일까요? 마가.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그때 한밤중에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그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곳,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John, also called Mark,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 다른 말로 하면은 마르코, 마르쿠스, 그래서 헬라식 라틴어의 이름입니다. 또한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어쩌면
이중국적자였거나 최소한 이중 언어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름을 함께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딸도 보면은 조이스, 윤, 안 이렇게 해서 안은 성이고 조이스와 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이런 식인 것처럼 마가 요한도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누굽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다락방,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그 마가가 바로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런 다락방도 역시 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마가는 그 부모님의 그 생활 수준이 어찌 보면은 꽤 당시로서는 부유했던, 잘 살았던 집안인 것 같아요. 다락방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해서 저 위에 꼭대기에 다락이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홀 같은 곳이 집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성경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느냐? 마가복음 14장 51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게 배 홑이불 하나였는데 그거를 벗어던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네이키드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청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이 저자가 내가 저자요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은연중에 자기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를 그 안에서 드러내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마가가 자기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지만 자기의 행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혔을 때 도망갔다. 그리고 난 후에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서 떠났죠. 그때 이 마가는 전도 여행에 합류합니다. 전도 여행에 같이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같이 낀 거예요. 일종의 조카 찬스가 발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팀에 마가가 합류해서 수행원으로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마가가 그만 그 선교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혹은 뭐 향수병에 걸렸다든지 몸에 병이 났을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가는 선교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고 그런 마가를 사도 바울은 배신자, 자기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이렇게 간주해 버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가는 지금 어때요? 최소한 두 번은 아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고 또 지금 이 선교 여행 중에 도망가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고 도망친 전력이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그가 바로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를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가 아닌 2차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다시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라고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제안을 거절하죠. 거절하면서 아마 이런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네,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도망갔던 전력이 있는 사람 어떻게 그를 믿고서 또 데리고 가느냐? 선교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고 결국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어쩌면 10년, 20년의 시간들이 흘렀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그런 마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곁에 누가 있었느냐?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가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특히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마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신의 일에, 즉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를 가리켜서 그는 내 아들과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의 믿음 또 그의 사역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지속적으로 바나바가 훈련시키고 격려해 나아갔을 때에 훗날에 마가는 그 초창기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인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마가가 당시에 큰 유익을 어떻게 끼쳤느냐 하면 이 실패에서 회복되고 성장한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하는 것들을 다 적고 기록했던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서 보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가에게 이야기로 전해 주었고 마가는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써서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마가가 쓰긴 썼지만 어쩌면 그 안에는 사도 베드로의 사도적인 증언이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베드로가 썼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였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행했던 설교의 그 패턴과 그 순서, 주제가 지금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와 주제와 거의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와 관련한 부분들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약점들, 그것을 마가복음은 아주 대놓고 공개를 합니다.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속도가 있게끔, 생동감이 있게끔 진행이 돼서 마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곧, 즉시라고 하는 단어들이에요. 무려 4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5번, 누가복음에는 겨우 1번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된 단어인데 마가복음은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 사건의 흐름을 아주 속도감 있게 전개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디테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상세한 묘사가 특징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었냐면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청년이 그가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질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청년이 다른 성경은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그 장면을 직접 바로 옆에서 목격한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마가가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베드로였다고요. 예수님의 언행을 직접 목격한 사도 베드로가 마가에게 진술해 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이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몇 개의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의 첫 번째 시작의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가스펠, 우리말로 하면은 굿뉴스예요.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황제가 탄생하고 혹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그러는 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었어요. 굿뉴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빵빠라에 울리면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마가가 이것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신 소식으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는 철저히 이 자기 복음서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도 예수님 죽는 장면에서도 봅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리고 거의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숨지실 때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죠.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이야기가 뭐라고요?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다뤘던 것처럼 동일하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설교로서 가르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귀신들, 그 백성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아버리면서 수많은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역사와 이적들을 베푸시고 귀신만 내어쫓은 게 아니라 질병을 포함한 그 죽음의 힘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엄청난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초창기에는요,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셨던 그 나사렛과 지내셨던 그 나사렛과 그 중심으로 한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4장 35절에 보니까요.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저편이라는 것은 호수 저 건너편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호수 이쪽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이 저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쪽은 뭐냐면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그 이방인 지역으로 건너가서도 귀신을 내어쫓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서 여러 번 왔다 갔다 건너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지역과 이방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그 통치를 선포하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얼마나 그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탁월한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우습게 취급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유대인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빼먹지 않고 했던 감사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주여, 나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늘 그들은 드렸을 정도로. 그랬더니 그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 지역을 자주 찾는 예수님은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지역을 그들 사이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정서적인 고를 강조하려고 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인종 간에 또 민족 간의 경계를 넘나들 때마다 성경을 보니까 어김없이 거기에 풍랑이 일고 또한 폭풍우가 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갈 때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장애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태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자연이 정복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으로 우리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구체적인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도 예수님이 전파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사역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는 일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둔 사역이 뭐냐?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제자 훈련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대하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했어요. 관심사가 달랐어요. 그들은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욕심을 쫓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장애물 앞에서 태풍이 몰아치고 막 비바람, 배가 흔들리고 할 때 언제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 앞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주님 보고만 계십니까? 믿음으로써 대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우병우의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먹을 걸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주님 택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그 인식을 바꿔주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셨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3번씩이나 3-4번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0장 33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다.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걸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당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심에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내고 메시아 왕국을 수립하고 거기에 옛날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그 영광을 되찾을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주 드러내놓고 말씀합니다. 8장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오죽했으면 사탄이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베드로는 또 착각한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베드로의 실수를 여러분 대놓고 적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자기의 이야기를 마가한테 전해주면서 그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이 얘기는 꼭 써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던 이런 얘기는 꼭 써야 한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요, 장차 수립될 그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덕수덕대면서 서로 막 그 말다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토론하고 언성을 높이느냐?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그들의 그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관심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합니다. 그 메시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왼쪽과 오른쪽에 그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둘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이게 나중에 그 얘기를 나머지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버럭 냅니다. 왜? 다 한 통속이에요. 다 관심은 똑같은 거예요. 야, 니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놓고도 그렇게 가서 니들 둘만 말할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그 제자들의 영적인 시각이 감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가는 길의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벳세다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는 기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은 또다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이야기, 그 두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 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서로 감싸면서 그 이야기를 포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함께 길을 걷긴 걸었는데 각자 따로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길동무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의 길동무들, 믿음의 길동무들 아닙니까? 같이 길을 걷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함께 걷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따로 걷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관심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었는지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굉장히 반복되게끔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적인 시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든요. 8장 34절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오늘 본문도 보면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 감은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능력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을 보세요. 제자들은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했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을 마쳤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이제 곧 있을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기도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잠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잠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자기 꿈속을 헤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무지한 채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누가? 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렸어요. 이 얘기도 누가 전해준 거예요? 역시 베드로가 전해준 거예요. 그 베드로의 연약한 실패 이야기는 그 뒤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잡히시던 예수님 그 뒤를 쫓아가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베드로가 아마 마가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쫓아갈 때 멀찍이 쫓아갔어. 바싹 붙여서 그때서라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멀찍이 기회가 나면 도망가려고 멀찍이 따라갔어. 그래서 마가복음은 멀찍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장면을 표시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의 정체를 알아본 사람들 앞에서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14장 71절 그러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궁금함이 이런 거였습니다. 왜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자꾸 실패하는 모습이 강조가 되어질까? 왜 마가는 제자들을 실패한 인물로 그렸을까? 마가복음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제자도거든요. discipleship.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지했던 사람들이고 무능했던 사람들이고 신실하지 못했고
그들은 연약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오해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결같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똑같아요.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궁금함이 풀리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실패한 인물로 그렸을까? 마가는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나중에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장면까지는 실패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저희들 지난번에도 그 성화의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중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성결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예수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형성되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비록 복음을 오해했고 또 자기들의 맡은 바 사명에 실패했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 이후에는 예수님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 진정한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 맡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점. 저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는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만큼 고쳐 쓰는 게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런 자들조차도 능히 변화시키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생명이 위협을 받는 무서운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그 전달되어 오는 초대 기독교의 그 박해의 역사들을 보면은 맹수한테 뭐 뜯겨서 죽임을 당하고 혹은 인간 횃불이 되어서 불타서 죽기도 하고 수없이 많고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은 그렇게 예수 믿는 과정 중에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쓰여지고 전달되어졌다고 봅니다. 왜 쓰여졌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냐?
이렇게 추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나 혹은 거기 나오는 제자들이나 특별히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실패하고 믿음을 저버린 그런 모습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믿음에 실패하고 도망갔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다시 바라보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붙들고 일어선다면 얼마든지 더 든든한 믿음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로, 그런 격려, 그 믿음의 도약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로 마가복음은 전달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마가복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또한 저의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저를 위한 복음서예요. 왜? 제가 알거든요, 저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실패했던 사람이라고요. 저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활이 너무나 문란했고 또 나태했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건강에도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나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며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또한 저의 복음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으나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상황 때문에 주저되고 실패하고 혹은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다시 도전합니다. 믿음의 허리를 동이라. 다시 제자의 길에 서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은 더 어렵지요. 네. 예배당에 직접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교회 지금 이 여러분 보시는 예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예배 영상의 평균 접속 시간이 무려 20분입니다. 20분. 예배 영상은 1시간짜리인데 20분 정도를 평균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건너뛰고 하면서 금방금방 끝내버리거나 자기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척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게 지금 오늘의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제자의 길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퇴보해가는 사람들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상황 때문에 많이 나약해졌구나. 많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구나. 다시 옛날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믿음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연유에 있었든지 퇴보했거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 한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연약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약한 나로 강하게 해 주십시오. 가난한 믿음을
부하게 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눈먼 것을 눈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멀리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 부르셔서 제자의 길로 걷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성경책,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그 변화의 능력으로 오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사명 붙들고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켰사오니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주님이 이끌고 계시며 도우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한 순서에 따라 물질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는 10의 1조의 예물로, 그리고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 드려지는 그 물질들, 주님이 물질들에게는 크고 작은 것에 구분이 없습니다.
어쩌면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드리든지 간에 최선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얻은 모든 은혜와 부의 원천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릴 때에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아름답고 넉넉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드린 우리의 인생 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그것들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이 상황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물질 때문에 비굴하지 않도록 오히려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 깨달아 알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음이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서로 돌보고 서로 간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이때에 그 사랑과 돌봄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영적으로 홀로 있는 자, 영적으로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다시금 복음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우시옵소서. 특히 주님 간구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여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매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안아주시며 그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어떤 일에서든지 그저 감사하며 주님의 격려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로는 연약하고 또 실수하여 넘어지는 그런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지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